드디어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요나서를 제가 한 장씩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서 오늘 마지막 4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의 구조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장과 3장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2장과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제 요나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요나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내려가고 바다에 뛰어들고 또 니느웨로 가기는 하지만 3일 길을 가야 하는 니느웨 성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어떤 회개나 소망의 메시지 없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를 그 바다 끝에서 육지로 옮기시죠. 그러면서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데 2장에서는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요나가 드디어 두 번째로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2장의 기도와는 좀 달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왜 구원하셨는지 따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나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되는데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4장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저자는 요나의 기도하는 그 감정 상태를 먼저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어떤 감정으로 기도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지금 요나의 감정이죠. 근데 NIV 영어 성경은 이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것이 극도로 악해 보였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요나에게는 이것이 극도로 악해 보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다가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요나는 굉장히 악하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화가 났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얼굴이 아주 시뻘겋게 불이 날 정도로 뜨거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얼굴과 눈빛을 상상해 보면 얼굴은 아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그 눈은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감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한 대 때릴 정도의 감정 상태가 요나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을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니느웨로 자신을 보내실 때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쳤는데 그 다시스로 도망친 일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반절, 4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이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거나 높이거나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앞에다가 어찌나를 넣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는 어찌나 은혜로우시며 어찌나 자비로우시며 어찌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찌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줄을 내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네요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셔야지 왜 니느웨를 용서하시냐는 거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죄를 짓긴 했지만 그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한 말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장 3절에서 요나가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요나가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기도일까요? 요나가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강력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심판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빨간 띠를 두르고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서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그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내가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과연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만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할 마음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0대 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방문을 잠가버린 것처럼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기로 한 결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 요나가 아까 했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틀리셨고 내 생각이 맞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우리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 말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요나가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 그 엘로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개인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친밀하고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지만 그 요나를 위해서, 듣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 있다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총 4번 등장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예비하신 후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은 요나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박넝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독의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더위를 막아줍니다. 요나가 직접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지만 그 초막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그를 악에서 건지려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넝쿨은 단순히 요나의 그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빠져있는 어떤 악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박넝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어떤 악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7절하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벌레에게 갉아먹어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예비하시는데 바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를 쪼이게 하십니다.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의 머리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처음에 그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까 처음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농쿨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가 죽기를 원하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지금 요나에게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 박농쿨,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았던 박농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고 그 박농쿨을 아꼈는데,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 큰 성읍 또는 이 중요한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가 아꼈던 건 박농쿨이었죠. 그렇죠? 하룻밤 만에 있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하룻밤 만에 심판당하고 죽는다면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질문이 있기까지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용서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요나의 입장과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수르는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죠. 요나의 입장입니다. 아수르가 먼저 고통당하고 먼저 심판당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계속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굉장히 위선적인 자신의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죽으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니느웨로 가기 너무너무 싫어서 스스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진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을 때는 감사기도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있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진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나에게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사라지면 감사하고 고통이 있으면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큰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습니다. 자,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기준은 무엇이죠? 염소 새끼라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큰 아들이 극도로 분노하면서 아버지께 따지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째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요나서에 적용해 보면 큰 아들은 바로 요나고요, 둘째 아들은 니느웨가 됩니다. 아수르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비교하면 그들이 더 악한 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아들은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며 제사도 드리고 니느웨만큼 악하지 않은데 큰 아들인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맞는지 지금 큰 아들 요나가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네요라고 비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큰 아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뭐냐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체가,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가 큰 아들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었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어야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거나 아수르가 경제적으로 아주 좋아지거나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니느웨를 향하여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집에서 쫓아내시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니느웨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질문하시면서 네가 과연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맞냐? 내가 지금 너한테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냐고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요나에게도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니느웨를 향해서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고통을 함께한다, 같이 울다, 같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냐면 느느웨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차루라는 단어도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나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들을 악에서 건지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도 아끼셨고 니느웨도 아끼셨습니다. 요나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전체의 모습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심판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없애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우리의 의를 앞세워서 따지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아끼실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그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서부터 어떤 악에서 건지시냐면 잘못된 관점, 자기의라는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준을 자신의 관점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 너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요나처럼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고,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질문으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니느웨도 아끼셨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었던 요나도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또 그럴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재건해 주지 않는 하나님, 니느웨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요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가 죽어야 하는 그 바다 밑에서 그를 살리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고탕에 동참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아버지 요나가 빠져있는 그 자기 중심성과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기 의에서 그를 건드시려고 아버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공풍을 예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고 분노하며 성내는 그에게 두 번이나 질문하셨던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아버지 염소 새끼라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우리를 아버지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 이제는 나의 기준 아버지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 여전히 이기적인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는 하나님, 요나도 아끼셨고 니느웨도 아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을 드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반박하며 하나님 앞에 성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아버지 우리 보리아마 예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에서 아버지 이기적인 자아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정의하며 느끼며 고백하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 자신을 그런 자기의와 자아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면서 성내고 화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 요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니느웨도 그런 요나도 아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가 죽어야 하는 바다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운데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내가 정말 어떠했는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로 결단한 우리 포이에마 예술교회 식구들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